2024년 2월 1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68번째 개송 19장 법에 서 있음 품의 8번째 이야기 이교도 이야기입니다. 이교도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사상의 수행자들을 또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침묵에 의해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있을 수 있지요. 그들이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듯이 최상을 취하고 나서 현자는 여기서 개성이 끝나고요. 그 다음 개성에서 악을 피한다. 여기까지 해야 이제 목적어와 동사는 그 다음 개성에 있어서 그 다음 개성을 같이 갖다 놨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해도 좋은데 오늘은 이제 앞에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 269번째 개성은 내일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연결되어 있어서 뭐 같은 흐름 속에 있지만은 일단은 최상의 것을 취하고 나서 현자는 악을 피한다라는 말. 그래서 무엇이 그럼 최상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 침묵에 의해서라는 말은 침묵 상태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침묵에 의해서는 도의 지혜라는 침묵에 의해 성자라고 말하는데, 도의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이제 그 체험에 의해서 성자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침묵과 관련하여 말을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침묵에 의해서라고 말한다. 성자들과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을 지킨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성자라고 번역한 말은 문이에요. 우리가 사키야 무니, 석가 모니 할 때 그 모니가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성자 또는 석가족의 침묵의 성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지만 법문을 하시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침묵의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침묵의 성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사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말로 사키야무니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석고란 쓸모없는 상태이다. 여기 지금 어리석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리석고 무지한 자 할 때 어리석고 쓸모없는 상태이다. 뚜자라는 말이니까 머리가 텅 빈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이고, 무지한 자란 모르는 자이다. 무지하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아윗다스라는 말인데, 밑에도 이제 모른다라는 말로 써놨습니다. 아윈유라고 써놨죠. 그리고 이처럼 침묵의 상태만으로 성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묵에 의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상태와 모르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침묵에 의해서 말을 안 한다고 성자는 아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침묵으로 유명한 경전이 유마경에 유마일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마경에서 알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성문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유마거사한테 질문을 했더니 유마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혜가 있고 적어도 도의 지혜, 번뇌를 끊어내는 지혜가 있은 다음에 이제 침묵하는 거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리석고 몰라서 침묵을 지킨다면 그는 성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치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듯이 이 말은 하나의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정해진 무게보다 많으면 덜어내고 적으면 더하는 것처럼 저울을 양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재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중간에 끈을 매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저울을 쓰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졌죠. 한쪽에 추를 달고 한쪽에 물건을 올려서 이 추만큼의 물건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평을 이루면은 1kg다, 2kg다 이렇게 팔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한약재는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요즘은 다 전자 저울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측정하고 말지만 뭐 전자 저울도 같은 원리죠. 올려놓고 무게가 맞으면은 1kg, 한 1kg를 되는데 조금 더 올려놓으면 덜고 모자라면 좀 보태는 것처럼 악이 많으면 덜어내고 유익함이 적으면 더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한 거예요. 악이 있으면 덜어내고 유익함이 없으면 거기다가 유익함을 더 많이 채워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악은 이제 빠빠고 유익함은 쿠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개, 정해, 해탈직견, 신라, 삼마디, 빤냐, 그 다음에 위무띠, 위무띠냐나 다사나 이 5가지 이게 5분 법신양이라고 해서 5분 법신이라고도 하고 5가지의 담마 부처님의 개정의 사막과 해탈이라고 하는 담마 그 다음에 해탈을 스스로 알고 보는 해탈에 대한 반조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5가지라고 하는 최상을 취하고 악하고 해로운 법은 피한다. 악하고 해로운 법은 악한 법은 바로 해로운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빠빠니는 아쿠살라 깜마니 해로운 업이네요. 해로운 법이라고 해놨는데 해로운 업을 피한다. 해로운 행위를 피한다. 10악업을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개송에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악을 피한다라는 말까지 일단 해석을 하고 연결되지만은 내일 뒷부분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양 축원을 가지고 시비하는 이교도들 해가지고 이교도들은 공양이 끝나면 공양을 접대한 주인에게 항상 축원을 했습니다. 그대의 삶이 항상 평온하기를, 그대의 삶이 항상 행복하기를, 그대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진흙수롱이 있는 곳, 가시밭길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기를. 이교도들도 축원을 해줍니다. 일종의 이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는 떠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전반기 20년 동안에는 비구들에게 공양 축원을 금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여기서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공양을 한 후에 신도들에게 공양 축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 때문에 신도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교도들은 공양 축원을 하고 소원을 빌어주는데 스님들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나는가? 이렇게 이제 불평을 얘기하니까 이제 축원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후로 공양을 한 후에는 그대들의 의향에 따라 축원을 하고 옆에 서 있는 신도들에게 즐겁게 말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공양을 받고 나서 스님들도 축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양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공양청을 받는 겁니다. 탁발하면서 공양을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막 축원하지는 않습니다. 탁발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다니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절에 와서 대중 공양을 냈다. 스님들 전체 수행자들을 위해서 공양을 냈다면 그 공양은 이름을 적어놨다가 이렇게 축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미얀마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침 공양은 대략 뭐 150불, 200불 정도 내고 점심 공양은 뭐 300불,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한 2, 30만 원, 그다음 4, 50만 원씩 내면은 전체 대중이 뭐 100명, 200명 되는 대중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공양을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또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든 공약 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소리내서 축원을 해주죠. 자, 이제 이렇게 신도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 축원을 듣자 더 자주 스님들을 초청하고 더 풍요로운 음식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자 이교도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는 성자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지만 사문 고타마의 제자들은 공양청을 받으면 축원하고 긴 대화를 한다. 자기들이 이제 축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들의 이 비평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단지 침묵한다고 성자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무지에서 확신이 없어서 자신들만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인색한 생각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지 침묵한다고 성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악행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성자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이 개성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 또는 쓸모없는 사람들은 성자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침묵에 의해서라는 말, 모네나라고 했는데, 모나라는 말은 지혜와 독성, 자기 제어라는 의미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럼 모네야라는 말은 이것도 다 문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의, 성자. 그래서 성자의 상태, 성자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좋은 성품, 굿 캐릭터, 문의 후두가 성자의 위라고 번역해놨네요. 그래서 도덕적인 완성, 이 단어는 늘 세 가지로 설명이 된다. 까야 모네야, 와찌 모네야, 마노 모네야. 문의를 볼 것, 문의라는 단어를 보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문의를 보니까 원래는 침묵의 서약을 한 사람을 문의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다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그래서 신성한 사람, 성자, 현자라는 뜻으로 쓰였고, 붓다가 이제 바라문주의에서 특화되었던 이 말을 자기 절제와 통찰력의 완성을 얻은 사람 누구나에게 적용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는 말,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됐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무니수타가 수타니파타 207번 개성에서 221번 개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니 부하와 하면은 성자의 상태 또는 명상 이런 말로 쓰이고 뚱히 부하바 침묵의 상태와 관련지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나라는 말, 아까 앞에서 모나라는 말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모나라고도 한다. 이런 말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에서 이제 모네야, 그 다음에 말에서 생각에서 성자다움의 자질을 이제 까야 모네야 이렇게 이런 말로 쓴다는 말. 또는 까야 무니, 왓지 무니, 마노 무니로 특징 지어진다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6가지 무니의 분류가 있는데 아가라 무니, 이제 제가 생활을 하는 무니가 있다. 성자. 그 다음에 아나가라 무니, 이거는 비쿠들, 출가승들을 말한다. 비구, 비구니들, 출가한 이제 무니들. 그 다음에 세카, 유학의 성자들, 아세카. 여기서 이제 제가와 출가의 문이라고 나눌 때 제가자들도 성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스타원에서 아나함까지 되고 아라한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카와 아세카는 스타원도부터 아라한도까지가 유학의 성자, 아세카는 무학의 성자인 아라한, 빠체카 무니, 빠체카 붓다, 벽지불, 연각불 또는 독각이라고 하는 빠체카 붓다도 문이고, 그 다음에 그냥 석회화 문의할 때 문입니다. 타타가타 열애들을 말합니다. 앙구타라니카야 여기 3법에 나오는 이 모네야 수타라는 경전에서도 3가지 모네야가 나온다. 그래서 이 경전과 그 다음에 여기 수타니파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PTS 영어 사전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참고 문헌들을 레퍼런스들을 여기서 제공하기 있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문이라는 말에 이제 영어 그대로 써놓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완성경, 여기 모네아를 완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양구타라니카야에서 대림 스님이 양구타라니카야 3법의 120번째 경전인데, 비구들이여 세 가지 완성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여기 완성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문자적인 뜻은 성자의 상태, 성자에게 어울리는 행위이다. 성자가 되게 하며 성자에게 어울리는 빠띠빠다, 실천의 법들이다. 이제 앞에 개성에 대한 주석서에서는 그걸 이제 도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가니아나. 이것이 이제 성자의 상태를 말하는데,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 성자이기 때문에, 자, 몸과 말과 마음의 완성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몸의 완성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는 것, 살생 도둑질 사음을 멀리 여의는 것, 이것을 몸의 완성, 몸에 의한 성자의 어떤 상태라고 하고, 두 번째 말의 완성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그 다음에 잡담을 멀리 여의는 것, 이것이 말의 완성이고, 마음의 완성은 보통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면은 탐욕과 분노와 이제 사견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이게 모든 번뇌가 탐진치가 뿌리니까 아무 번뇌도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치할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에 머무는 것, 이것을 마음의 완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성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완성으로서 마노 모네아로서 이제 심해탈과 해탈을 이룬 그런 아라한의 경지를 진정한 성자의 경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사전에서도 나왔던 모네야 수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니 수타, 수타니파타 개송의 이제 207번 개송부터 시작하는 15개의 개송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친밀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처에서 더러운 먼지가 생겨난다. 거처도 두지 않고 친밀함도 두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성자의 통찰이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나는 것. 이 친밀함은 이제 법에 의한 친밀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또는 세속적인 친밀함이겠죠. 거처는 자기가 머무는 장소, 사는 곳, 그곳에 어떤 곳에 이제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먼지가 생겨난다는 것은 집착과 번뇌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가 바로 번뇌가 쌓이는 곳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미 생겨난 것을 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겨나는 것에 들지 않는다면 홀로 가는 그님을 성자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선인은 정멸의 경지를 본 것이다. 이미 생겨난 것, 과거의 것은 버리고 미래에 올 것은 심지 않고 생겨나는 것에, 지금 생겨나는 것에 들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지복한 하룻밤의 경전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통찰한다면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이제 성자라고 부른다는 말, 성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에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지금 현 순간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근본을 살피어 씨앗을 부수고 그것에 물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다른 경전에서는 믿자라고 하는데 씨앗은 비자, 비자는 아, 식을 말합니다. 오온에서의 식, 마음. 물기는 이제 가래를 말해요. 그다음에 밭은 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또 다른 경전을 통해서 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씨앗을 부쉈다는 말은 이제 다음 생에 새로운 씨앗으로 태어날 이제 업식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번뇌가 없어지고 업이 없어져서 거기에 해당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식이 없어졌다. 그런 말. 그는 참으로 생멸의 끝을 본 성자이다. 사려를 버리고 헤아려지지 않는 입니다. 모든 존재의 처소에 대해서 잘 알아.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는 탐욕을 떠난 무욕의 성자이다. 존재들이 사는 곳, 구주처가 있죠. 9가지. 뭐 욕망의 세계부터 무색계까지, 지옥부터 이제 악도부터 인간 세계, 천상의 세계 모두를 포함해서 그것을 잘 알아서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탐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인간 세계로 태어나서 대단히 인간 세계가 좋은 줄 알고 인간의 삶에 대한 탐욕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천상의 영원한 영생을 또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욕심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욕심이 이 3계의 어떤 존재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가 무욕의 성자이다. 이런 말이고요. 피 안에 도달해 다툼이 없다. 온갖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고 슬기롭고 일체 현상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끊어 해탈한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성자라고 한다. 이게 다 문의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힘이 지혜에 있고 계행과 덕행을 지키고 삼매에 들고 선정을 즐기며 책임, 마음챙김, 삿띠가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 황무지가 없고 번뇌를 여인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한다. 홀로 살면서 해탈자로서 방일하지 않고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유명한 말이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한다. 남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아주 해로운 말을 해요. 목욕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어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한다. 배틀의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하여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배틀의 북은 똑바르게 실을 짜잖아요. 그걸 이제 배틀의 북처럼 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아는 님. 요 구본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법구경 개송에 나오는 일, 요거에 해당하네요. 바른 것, 최상의 것, 개정의 해탈 직연과 그 다음에 악으로서의 불선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아니면 뭐 선업과 불선업을 잘 알고 선업의 내용이 이제 개정의 사막과 해탈 직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잘 아는 님이 바로 성자이다. 침묵한다고 성자가 아니라 침묵할 때는 이럴 때 침묵하는 거죠. 태연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 남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침묵하고 있다 하는데 이때는 마음은 이미 고요하게 평온하게 감관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젊을 때나 중년이나 성자의 삶을 사는 님은 자제하여 자신을 다스리며 악을 행하지 않아 괴롭혀질 수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를 괴롭힐 수도 없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 남이 괴롭힐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언어로 행동으로 괴롭히려고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인내심도 있고 자애심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우리 마음이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마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때 그를 성자라고 한다. 위나 중간이나 남은 것이건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활하고, 이거는 이제 출가한 성자들을 말하죠. 칭찬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성자로 한다. 일단은 이렇게 자세한 얘기 다 안 하고 대략 의미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젊어서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성적 방종을 끊고 유행하는 성자, 취하고 방일하지 않아 해탈한 님, 현명한 님들은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너고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는 번뇌를 여인 님, 현명한 자들은 그를 또한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제가자에게는 부양할 아내가 있고 덕행자는 이제 계를 지키는 출가자이고요. 내 것이 없어 둘은 초소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제가의 삶을 사는 자와 출가에 사는 사람은 서로 생활 양식이 같지 않죠. 사는 것도 다르고. 제가자는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기 어렵지만 성자는 항상 삼가며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제가자는 살아가면서 살생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지만 출가한 이제 계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면서 타인의 목숨을 보호한다. 타인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자는 멀리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승 그 성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제 출가한 성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작새는 폼나게 장식은 많지만은 빠르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치장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마음의 때를 벗기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유한 그런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니수타에서 나타난 성자들이 어떤 성자인가 하는 것, 내면의 번뇌를 다 제거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또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자, 계를 지키면서 신구의 삼업에 올바른 행위를 하되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로 성자의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무니수타가 가장 자세하게 이 문이라는 성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서 수타니파타 무니수타를 전재성 선생님 번역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아침에 정진하고 독송하고 또 경전 산책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번뇌를 스스로 내려놓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붙들리도 또 집착하지도 현재의 모든 몸과 마음의 경험의 흐름 속에서도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어서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지혜에 의해서 더 성숙한 도의 지혜에 의해서 번뇌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노력하기로 다짐하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